왜 나만 이렇게 손해봤을까? 왜 착하게 산 내가 더 아플까? 이 억울함은 언제 끝날까?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 위해, 자식 위해, 남 위해. 내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남 주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남은 건 억울함 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부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는다. 참는 사람이 더 아픕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더 억울합니다. 참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참을수록 더 손해만 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 생긴다고 했는데 착하게 살수록 더 이용만 당했습니다. 가족한테 억울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평생이 무너집니다. 자식한테 억울했습니다. 뭐든 다 해줬는데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이 말만 듣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승진은 다른 사람 차지고 힘든 일만 내 몫이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억울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대는 이용만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 끊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누구한테나 친절했고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억울하기만 합니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고 누가 약속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복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양보하면 누군가 알아준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득보기도 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냉정한 말씀이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참는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줘?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쌓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착하게 살면 적어도 내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착하게 산 게 잘못이 아닙니다. 참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양보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손해는 언젠가 갚아지지만 억울함은 스스로 놓아야 끝난다. 당신이 억울한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았기 때문입니다.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억울함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 억울함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억울함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이다. 억울함은 상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누군가에게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부처님, 저 사람이 저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억울하냐? 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에 그 일을 끝냈다. 하지만 너는 10년 동안 매일 그 일을 새로 만들고 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난 건 과거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느끼는 건 지금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 모릅니다. 상대는 이미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원망은 상대에게 주는 벌이 아니라 나에게 거는 족쇄다. 원망한다고 상대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억울해한다고 상대가 아픈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픕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다.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대응하세요. 할 말하고 할 행동하세요. 하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상대는 자유롭고 나만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상대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억울한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억울함을 새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한 번 일어났지만 내가 그것을 1000번 되살린다. 그래서 1000번 아프다. 억울한 일은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매일 되살립니다.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일이 1000번의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새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지나간다. 억울한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아, 억울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두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내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진다. 억울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참아야 착한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참아야 착한 아이야. 양보해야 착한 사람이야. 화내면 나쁜 사람이야. 참는 게 미덕이고 화내는 게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았고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참지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참다가 마음이 무너지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다. 참는 게 항상 미덕인 건 아닙니다. 참다가 마음이 병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참는 건 지혜지만 끝까지 참는 건 어리석음이다. 적당히 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부모니까 가장이니까라는 역할의 무게입니다. 부모는 참아야 합니다. 가장은 희생해야 합니다. 어른은 양보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니까 자식한테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가장이니까 가족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죄책감이 듭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하느냐? 가장이라고 해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느냐?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 거짓된 가르침이다. 부모도 사람이고 가장도 사람이다. 역할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 부모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가장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른도 서러울 수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도 감정은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역할은 해야 할 일이지 감정까지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다. 부모 역할은 해도 억울한 감정은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역할은 해도 서러운 마음은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 사회가 만든 죄책감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면 인격 없는 사람, 원망하면 배운 게 없는 사람, 화내면 수준 낮은 사람, 이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억울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인격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게 인격이 없는 게 아니다. 억울함을 숨기라고 강요하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났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억울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이다. 억울한 게 정상입니다.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참으라고 강요한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독이 든 화살 비유. 어떤 사람이 독이 든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을 빼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쐈는지 알아야겠다. 왜 나를 쏜 건지 알아야겠다. 무슨 나무로 만든 화살인지 알아야겠다. 그 사이 독은 온몸에 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도 마찬가지다. 누가 왜 어떻게를 따지는 동안 삶 전체가 독에 물든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따집니다.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이 억울함이라는 독이 온 삶에 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화살을 빼라. 따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먼저 억울함을 놓아라. 따지는 건 그 다음이다. 원인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타는 숯을 쥔 사람 비유. 어떤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숯이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타는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원망한다고 상대가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아픕니다. 억울해한다고 상대가 괴롭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괴롭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를 태우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원망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탄다. 원망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나만 타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숯을 던지고 싶으면 던져라. 하지만 오래 쥐고 있지는 마라. 세 번째, 쇠사슬에 묶인 마음 비유. 어떤 사람이 상대를 원망했습니다. 그 상대를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은 과거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상대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쇠사슬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원망하면 상대가 괴로울 거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벌받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는 이미 과거를 잊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나만 과거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쇠사슬을 끊는 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놓는 순간 비로소 앞으로 걸을 수 있다. 억울함을 내려놓으세요.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라는 말, 용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한다 말해도 마음속 억울함은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서해라. 이제 그만 풀어라. 하지만 마음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는 게 더 나쁘다.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습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라는 말, 잊어버려. 이제 그만 생각해. 이런 말도 소용없습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게 인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생각납니다.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마라.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난다. 다만 붙잡지 않으면 된다. 억울한 일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잊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선택.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잊으려 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말하세요.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억울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인정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상대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옳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3가지 단계를 알려주셨습니다. 1단계, 이 억울함이 떠올랐구나 알아차리기. 억울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지금 억울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판단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2단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말하기. 억울한 생각을 알아차렸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 생각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크게 소리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순간 선택에 힘이 생긴다. 3단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억울한 생각을 놓았으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머릿속에만 있고 지금은 온몸에 있다. 숨을 느끼는 순간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다. 이 3단계를 반복하세요. 억울함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놓겠다고 말하고 지금으로 돌아오기.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면 억울함이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억울함이 떠올라도 괜찮다. 다만 붙잡지 않으면 된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점점 줄어든다. 어느 날 떠올라도 아프지 않게 된다. 억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붙잡지 않으면 된다. 억울함을 내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억울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억울함을 놓으면 그 사람이 이긴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이 줄어든 자리에 뭔가 생겼습니다. 가벼움.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억울함을 놓았더니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유다. 억울함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억울한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더 이상 오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억울함을 놓으니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용서입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다. 생각해도 아프지 않은 것이다. 억울함을 놓으면 상대가 떠올라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마음, 그 억울함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가벼움,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는 순간 미래가 열린다. 부처님은 억울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로 남은 삶을 태우지 마라. 억울한 일은 있었습니다. 참았던 일도 많았습니다. 손해본 일도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은 삶까지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내려놓음은 나를 살리는 선택이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싸우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싸움이 끝납니다.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참는 것만 배웠고, 양보하는 것만 했고, 손해보는 것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까지 억울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원망은 상대를 묶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묶는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는다. 이미 지나간 일로 남은 삶을 태우지 마라. 오늘부터 과거의 쇠사슬을 끊으세요.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